오늘도 주팁처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문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면 잠깐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조금이라도 시대 흐름과 사조에 뒤처지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실패하면요, 금세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무력감에 빠져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못 알면요, 잘못된 곳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다가 결국 지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은, 특히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바로 알게 되면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고요, 바른 시작 속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소요리 문답 신문항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발견되는 참 정체성과 평안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진화에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죠. 하나님은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26절에 보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의 계시 안에서 이 표현을 삼위 하나님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창세기 2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는 물질적 요소와 함께 영혼이라는 비물질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신문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을 특별히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나타난 도덕적이고 영적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당연하죠.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품과 지각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 뭘까요? 동물도 생명은 있지만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도록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나이로, 그 사람의 배경으로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요, 치매를 앓는 노인도요, 장애를 가진 사람도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낮추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하고 세심한 사랑의 손길로 생기를 불어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임을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지식은 어두워졌고 의는 불의로 거룩함은 더러움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했음에도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이유, 우리가 복음 받을 이유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빚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나신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정말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를 일구고 내가 엄청난 성공 속에 수많은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을 믿을 때,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깨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21절 28절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돌보고 발전시키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돈, 재능까지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참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그렇다면 자연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마음껏 파괴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의 다스리라는 것은요, 절대 폭력적인 지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책임 있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청직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도, 내가 일하는 일터도,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과 재능과 또 물질 모든 것이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잘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이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요, 충성되게 관리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여자가 남자보다 덜 귀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어떤 존재다?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의 존엄성은요, 성별, 능력, 나이, 학력,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사람을 우리도요, 당연히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하면서도요, 모든 역할까지도 동일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가치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맡은 역할은요, 동등하지 않아요. 다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뭡니까? 돕는 배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요, 또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의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조화의 차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구속 역사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맡으신 사역이 구별되는 것처럼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 구별도 이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훌륭한 오케스트라 이 관현악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바이올린, 첼로, 뭐 이렇게 플루트,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트럼펫, 뭐 다양한 악기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악기들은 뭡니까? 똑같은 소리 냅니까? 각자의 주어진 다른 소리를 냅니다.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안에서 그 역할도 사뭇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바이올린은 귀하고 저 트럼펫은 천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악기는 더 귀하고 어떤 악기는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기가요,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연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듯이요, 우리 가정도요,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길 때,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본문과 수요일의 문답 제10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남은 날도 우리 삶의 세 가지를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가치를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자신감이 무너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또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아프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세상은요, 주어진 나타낸 결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로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은 성공해도 변하지 않고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평가보다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큰 일을 맡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조금씩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나가는 우리 주팁처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요,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자녀 삼으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서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달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주팁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